예,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빌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77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4장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창세기 4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이 아벨의 죽음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의 그림이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난, 아니 지금까지도 이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 아벨을 뭐한다? 박해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그림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창세기 4장을 이제 오늘 이제 3주 정도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성경이라는 게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복음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인물이 이제 4장에 나오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아벨을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아벨에 대하여 더 포커스를 맞춰서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 더 많이 하는 것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4장을 아무리 봐도 포커스가 아벨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가인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분량으로 봐도 그래요. 분량으로 봐도. 아벨은 그냥 4장 한 4절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을 이 16절부터 24절의 내용 역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일에 아벨이 아닌 가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4장을 기록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의미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 방향성도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하게 된 이후부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 전에 복음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제가 율법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율법으로 성경을 보고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저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나의 약함, 나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막는, 방해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존재. 저에게 죄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노력, 대부분의 이 신앙생활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이 죄를 이기는 데 많은 포커스를 두었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죄를 이겨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로 내가 세워져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죄는 항상 내가 가야 되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저에게 죄는 저에게 인식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이 말은 저에게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저의 이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율법 안에 있었을 때는 죄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면 항상 나는 하나님과 벽이 생겼고 그 벽으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정죄감과 자책을 가지고 막 오랜 시간을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막 나아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이해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 경험을 이 복음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예전에는 넘어지는 내 자신에게만 집중했거든요. 아, 내가 또 죄 가운데 넘어졌어. 아, 넘어진 나, 연약한 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 계속 나에게만 집중했는데 복음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진 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넘어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때도,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언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깊게 오게 되냐? 내가 넘어졌을 때, 죄 가운데. 그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더욱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이 그릇에 담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이 그릇을 좋게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그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에 담긴 보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이 그릇에 있지 않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이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이 그릇이 연약하고 부족함들이 드러날수록 더욱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 그 그릇에 담긴 그 보배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은 이 창세기 4장 안에 복음을 나타내시는 일에 아벨의 분량을 더 많이 해서 아벨의 모습을 통하여 이런 복음의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시지, 왜 창세기 4장에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이 다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원래 이 위에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 에녹하고 하면서 이랏, 무후야엘 이런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4장에 나오는 이들의 이름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신라도 그렇고 유발도 그렇고 뭐 이런 이들의 이름 속에 다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뜻이 다 어떤 뜻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인의 후손들, 이 람에게 자녀들, 이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 자신들을 드러내는,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자신들의 기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이름 안에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대한 해석을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봐라, 이 라멕이 얼마나 악한지 아니? 어떻게 보면 가인보다 더 악한 자의 모습을 라멕이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그 아내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악함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아내들아, 내 말 들어봐.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악함을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자랑한다라는 이 표현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기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 오늘은 제가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이 옳은 해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해석이냐면 이렇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악함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뭐 자신의 악함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뉘앙스냐면 자신의 이 악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의 죄가 무겁다라는 것을 가인이 깨달았잖아요. 그거와 같이 라멕 역시 자신의 이 안에서 나오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이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입니다. 더 중하다는,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참회하는, 그리고 그런 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가인을 위하여 7배, 근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배, 77 혹시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데 얼마나 용서해야 돼요? 7번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 7이라는 거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누구의 용서를 말하냐?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고스란히 라멕이 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77배도 70 그리고 7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70 그리고 7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멸망할 자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시는 이 용서밖에 없음을 이 본문에 담고 있다는 거죠. 이 77배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가인의 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77배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해석처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그런 어투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성경,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래요. 겉의 모습은 자신의 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77배의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이 복음의 의미가 이 77이라는 이 숫자 안에 담아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라멕이 이것을 이해하고 했을지 그렇지 않았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안에는 이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예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죄는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야 그렇게만 생각했지만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서부터는 이 죄를 통하여 그렇구나. 나는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무엇을 통해서 깨닫냐면 저의 죄를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라멕의 고백 안에 저는 이 복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라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가인도 이 라멕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그런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리시는, 가인을 통하여 아벨이 죽고 셋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라멕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옛사람을 의미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5장에 보면 또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이 셋의 후손 중에서 또 라멕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또 나와. 5장에. 잠깐 한번 볼까요? 5장. 5장 25절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때 라멕이 나오거든요. 근데 라멕이 몇 년 산지 보세요. 777이에요. 777. 옛사람인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 가인을 위하여는 700일째인데 자신을 위하여는 77이래요.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이 창세기 5장에 새 사람으로서의 라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라멕은 통하여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 그리고 이 라멕은 몇 년 살아요? 777년을 살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담아 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십자가를 통한 그 용서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인 우리가, 옛사람인 라멕이,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 라멕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듯 복음을 우리에게 담아놓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선한 모습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어떠한 복음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내가 뭐합니까? 자랑합니다. 왜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악함이 나옵니다. 가인보다 더한 라멕의 악함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이들은 악하다, 이들은 악한 존재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판의 메시지로 이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벌이 7배며 그들은 벌이 77배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그러나 그런 그들의 악함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가 오늘 이 창세기 4장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창세기 이 3장과 이 4장을 보면서 예전과 참 많은 다른 시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다루시는 모습과 이 4장에 하나님이 이 가인을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인 이 람եկ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통해서 이들의 죄 안에 죄 겉으로 드러난 건 이들의 죄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철저한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이 창세기 4장 안에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철철철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인과 같고 라멕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가인이 아니야. 나는 라멕과 같이 이렇게 악한 자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 가인은 나쁜 놈, 라멕은 더 나쁜 놈. 창세기 4장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이 4장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라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는 우리가 가인이며 우리가 라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을 7배, 아니 77배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 죄인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인이냐? 누가 라멕이냐? 저는 아닌데요. 저는 라멕 아닌데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인이고 제가 라멕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 죄수 중에 괴수가 여기 있으니 당신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단지 그 죄에 넘어졌을 때 정죄받고 어휴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그런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람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람에게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가인이며 제가 라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용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가난한 심령들이,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